어떤 모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정서 낱말이 어떤 것인가 한 개씩 말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 혹은 구름, 고향, 고목, 어떤 사람 시골역, 다 참 우리의 정서에 깊이 박혀있는 낱말이죠. 그때 내가 하는 말은 단어는 길입니다. 이어서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혹은 광야길. 어릴 적 우리 집이 경부선 가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부선 철길에 침묵을 받으면서 침묵을 막 밟으면서 하염없이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철길의 끝이 무엇인가 어딘가 생각하면서 옛날 신장로길이라 그러죠. 많이 걸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학 1학년 때 40일간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프로타나스 가로수 밑을 걸으면서 매미 소리 들으면서 멀리서 뻐꾸기 소리 들리면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번 지날 때마다 그 하얀 먼지를 덮어쓰고 말이죠. 그래서 처음 제가 수필집을 냈을 때 그때 그 교회 광야길을 걷는 자를 위해서 하고 이름도 보냈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자라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윤동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교회에서 학생회 때 교회지를 출판하는데 교회지 이름이 길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카고에서 가나안 교회를 개척할 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교회지 선교제가 있는데 그것도 길이라 했습니다. 문둥이 시인 한하원의 길이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은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배를 벗으면은 발가락에 또 한 게 없었네. 가도 가도 천리길 전라도 길. 그의 전라도 길입니다. 슬픔, 절망, 그리고 미움도 사랑도 있는 길입니다. 안소니 킨이 있는 길이라는 영화를 몇 번을 보았습니다. 길에 흩어진 돌멩이를 잡다 발길 지나면서 우리 같은 인생은 바로 이 돌에 길 위에 돌멩이에 불과해. 쓸모없는 존재야. 탄식할 때 젤솜이나 여주인공이죠. 그러지 마라. 이 돌멩이 하나도 그 장소 그 시간에 있기에 참 중요한 존재다. 너무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 길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면 이 길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저의 처음 조서의 제목이 광야길을 걷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40년이 지나고서 다시 교회를 시작할 때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도 다시 광야 입구에 서서 하염없을 때지요. 40여 년간 광야길을 걸으면서 개척한 교회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때 그 암담한 이 바로 광야였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네 번째 책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는 숫자, 넘버 쓰이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와일드네스, 광야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의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분리입니다. 악에서 탈출입니다. 세 번째 책 레위기는 그 광야에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냐? 아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백성다운 수준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비록 고기가 뭐가 없고 비록 정말
채소와 뭐 이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애굽에는 한 종의 신분, 노예 신분입니다. 광야에서는 비록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자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백성 등 이스라엘 하여금 저 가나안 땅 백성, 하나님 백성다운 수준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로 사용하지요. 저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민수기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유독 백성들의 실패와 반항, 그리고 정갈과 독사, 줄이고 목마름으로 점철됩니다. 이를 시편 78편 40절에는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며 몇 번인고 탄식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이죠. 나의 영광과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 10번이라는 꼭 10차례야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실패를 그 실패를 오늘날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도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조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첫째는 저들이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실패입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지금 신분이 변했는데 다시 옛날 종의 신분, 노예 신분에 대한 간절함이란 말이죠. 이 신분에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노예라도 좋으니까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거의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직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배고픈데, 이런 뜻으로 살았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고난스러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의 실패는 저들의 탐욕입니다. 끊임없이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본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길로 인해서 원망한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실제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이시고 발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탐욕으로 사 있다는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저들에게는 이미 저 가나안 땅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될 텐데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부정했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들인데 끊임없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부정된다면 결국 실패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광야길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광야입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자, 그거 더 많이 주십시오, 그거. 또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결국 그것이 더 많은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저 가나안 땅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자라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